5인조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었는데요. 아주 성공적으로 은행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네들 아지트에 가가지고 이제 돈을 나누려고 가방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그 두목이 이렇게 딱 보니까 20다발을 틀림없이 꺼냈는데 19다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명 자기 팔로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중에 아주 양심 없는 놈이 있다.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양심을 되찾아라. 그래.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은행을 털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은행 강도 두목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저 사람 양심도 없어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지금 잘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거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어떤 메시지를 딱 받을 수 있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함께 가는구나. 요걸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망가지는구나. 요걸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함께 가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착한 양심이 있고 착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착한 양심을 포기해버리면 믿음까지도 산산이 다 부서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뭘까요? 양심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들리는 도덕적인 음성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양심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들리는 도덕적인 음성. 그런데 제가 이제 사전의 정의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정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몇 구절인가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3구절입니다. 신구약 합쳐서. 그 33구절을 제가 머리를 싸매면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33절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요 요약만 보면 되는데 자, 요약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착한 양심이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교훈하며 죄에 대해 찔림이 있게 하는 목소리가 잘 들리는 상태예요. 상태. 이게 뭐다? 착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다 보면서 볼 텐데요. 성경에는 착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있고요. 그리고 약한 양심이 있고 강한 양심이 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큰 프레임으로 묵상을 해볼 텐데요. What, Why, How예요. Why예요 가운데. 제가 틀리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자, 착한 양심이란 What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Why, 왜 착한 양심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나? 이렇게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18, 19, 20절에 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착한 양심이란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교훈하며 죄에 대해 찔림이 있게 하는 목소리가 잘 들리는 상태. 이게 착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착하다는 말은요, 영어로 굿이죠, 굿. 그렇죠? 굿. 굿이란 말이에요. 이 굿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토브합니다. 토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좋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움직이는 상태가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나이스 카가 있고 굿 카가 있어요. 나이스 카는 뭐예요? 비싼 차. 럭셔리한 차. 그 나이스 차죠. 나이스 차래. 나이스 카. 그 다음에 굿 카는 뭐예요? 고장 안 나고 잘 가는 차.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은요,
고장 안 난 working good 하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working good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 이러면 안 돼. 너 잘못했잖아. 이건 아니야. 이런 음성이 확실히 들리는 상태. 예.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악한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교훈하며 죄에 대해 찔림이 있게 하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상태. 그러니까 양심이 고장난 거예요. 네. 제가 하루는 주방에서 오징어를 굽는데 연기 때문에 알람이 삑삑 울려요. 얼마나 그냥 귀가 아프게 울리는지. 그게 밤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11시 반 넘어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스모크 디텍터 그걸 딱 막았어요. 막 애들도 자는데 막 삑삑삑 그러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그러면 멈추잖아요. 안 멈춰요.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뺐어요. 그래도 울리더라고. 요즘 파이어 디텍터는요, 스모크 디텍터는 배터리 빼도 울려요. 왜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사람들이 하도 배터리를 빼니까. 네. 여러분, 양심이 우리를 죄책감 들게 하고 찔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양심의 배터리를 빼버려요. 고장내켜버려요. 이불로 덮어버려요. 그 상태가 악한 양심의 상태다. 그러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요, 워렌 워스비 목사님이 정말 이 비유를 너무 잘 드셨어요.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잘 표현하셨다. 워렌 워스비 목사님이 양심을 뭐로 표현하셨냐면 창문으로 표현하셨어요. 창문.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아주 깨끗한 창문 같은 양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창문 자체가 빛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창문은 빛을 뭐 하는 거예요?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빛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어두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양심에 때가 묻어요. 그래서 조금씩 빛을 차단해요. 그래서 악한 양심은 이렇게 시커멓게 때가 낀 창문이에요. 빛이 통과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상태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찔림도 없고 죄책감도 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걸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상태라 표현하냐면 양심의 털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상태가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상태를 정신과 의사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는요, 요즘 살인사건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소시오패스가 많잖아요. 소시오패스는 사람들과 관계를 못하고 죄책감이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양심, 선한 양심을 바라고 가져야 되죠? 그 선한 양심은 이렇게 깨끗한 창문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의 빛이 내 선한 양심을 통해 쫙 비춰주면 그 어둠이 확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너희 중에 믿음을 버린 자가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버렸기에 파선한 자들이 있느니라. 양심을 버렸기에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양심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하고 그 죄가 드러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시편 16편 7절을 보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뭐하도다? 교훈하도다. 그래서 양심은 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나를 교훈해요. 영어로 instruct.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가지 말아야 돼. 뒤로 돌아. 만지면 안 돼.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꺼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빼를 빼면 안 돼요. 예. 근데 듣기 싫어가지고 이걸 고장내켜버린다고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번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뭐 한다고요? 증거가 된다고. 양심의 두 번째 펑션, 기능은 뭐냐면 우리를 찔리게 한다는 거예요. 찔리게. 우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를 찔리게 해요. 찔리면 아파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양심은 다 선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고 강한 양심이 있고 약한 양심이 있고 고장난 양심, 고장난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뭐해지고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고.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 강한 양심, 약한 양심.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 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더러운 양심.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양심이 선해야지. 그래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찔림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신앙적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우리가 지금 디모데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4절에 다시 한번 나와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 맞는다는 건 뭐냐면요, 영어로 iron이에요. iron. 자, 화상 입으면 살이 타들어가죠. 살이 타들어가면 그 살이 감각이 없어요. 안 되어보셨어요? 네. 거기 털도 안 나요. 죽었어요, 스킨이. 건드리면 하나도 안 아프다고. 발로 찔러도 안 아파요. 양심에 화인 맞는다는 건 뭐냐면 양심이 더 이상 워킹하지 않아가지고 찔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찔림이 하나도 없으면 그 다음부터 판단하는 삶만 살아. 아우 저 인간, 아우 양심 없어. 아우 저 인간, 아우 양심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찔림이 없으면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삶이 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요. 첫 번째, what is good conscience? 뭐가 선한 양심인가? 선한 양심 뭐라고요?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잘 들어와 찔림이 살아있는 상태.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성경은 선한 양심의 종류와 무엇을 비교하고 있죠?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 그리고 강한 양심, 약한 양심. 그래서 두 번째로 왜 약한 양심이 필요한가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믿음으로 파선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지키는 건 선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한 양심을 행함이라고 표현해요. 행함.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찔림이 있고, 찔림이 있기에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기에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양심이 있어야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어요. 선한 양심이 없으면 회개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야, 니네 양심 있냐? 그랬더니 놀래요. 1년 365일 엄마가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설거지해주고 그러는데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요 한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 제가 그랬어요. 양심 없네. 양심 없네. 그랬더니 입 이만큼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목사님도 양심 없다. 나도 뭐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찔림이 있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찔림이 있었으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하러 어디로 가요? 엄마한테 가요? 아니에요. 회개하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모든 죄를 자백하면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자, 선한 양심이 있어서 내가 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회개를 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이 없어서 찔림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잘 보세요. 찔림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잘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저 반집사 위에서 죽으셨고, 저 배집사, 베드로 집사, 배집사 위에서 죽으셨고, 나 위해서는 나는 죄 안 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이 있어서 찔림이 있고 찔림이 있어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건 뭘 증명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심각하게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가장 최근에 회개 기도하신 게 언제입니까? 무슨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셨습니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판단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저 뒤에 또 하나 있긴 있는데 2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따로 청소부가 없어요. 제 목회 방침이 그렇듯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발론티어들이 합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해요. 자, 여러분 교회 오셔서 화장실에 최소한 2-3번은 가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난 한 번도 안 가요. 그럼 잘하셨어요. 자, 화장실에 2-3번은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더러울 땐 이거 내가 치워야 되는데, 깨끗할 때는 이거 누가 치웠지? 난 한 번도 안 치웠는데 이거 누가 치우네 계속. 이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요 하는 사람만 해요. 하는 사람만. 목사님 오늘 찔리게 하시네. 되게 찔리게 하시네. 이쪽을 파서 그래요. 또 저쪽 파면 또 이쪽에 무지하게 찔리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느 부분을 파느냐에 따라서 찔림이 달라져요. 제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누구를 찔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필요한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체험하기 위해서예요. 그 선한 양심을 버리고 찔림을 버려버리면 믿음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데. 찔림이 없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회개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위로하는 것도 중요해요.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회개 없이 그건 아약이에요. 회개하고 위로받아야 그게 삶의 변화로 이어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괴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방해자요, 비방자요, 폭력자요,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듯 고대야 너도 온전하지 못한 죄인이 목회를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20절은 뭐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아유 넘어갔다. 넘어갔다. 아유 찔려서 힘들었는데 아유 넘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문용어로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 해놓고 빗자루 한 번을 안 들었군요. 더럽다고 손가락질만 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까? 이래야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에요. 사탄에게 내어줬다. 사탄에게. 제가 왜 이걸 쳤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 친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보세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신성을 모독하게 했다. 신성을 모독한 건 뭐냐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던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완벽하신 인간이시고 완벽하신 신이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 영지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그게 신성 모독이에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썩어요.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교회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출교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게 뭐예요?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남아있는 성도들을 뭐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일이 왜 벌어졌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양심을 내던져버리고 믿음으로 파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내던지면 관계가 깨져요. 양심 없는 사람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목사님 나는 양심 없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나도 양심이 없어서. 양심 없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양심 없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이따 하고요. 그 보세요. 양심을 버리십니까? 이게 사인이 어디 붙어 있냐면 이거 공원이에요. 놀이터인데 한 마을에 저 나무 밑에다가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 녹색 봉투 사가지고 그거 비싸더라고요. 하나에 50센트 하더라고요. 그거 사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 안 갔다 오셨어요? 요즘 한국 그래요. 아무렇게나 못 버려요. 음식은 따로 버리고 종이 따로 버리고 다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돼. 근데 그거 사기 싫으니까 여기에 갖다 탁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원 지기가 써놓은 거예요. 양심을 버리십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쓰레기 버린 사람이 밑에다가 뭐라고 답장을 썼냐면
아니요, 전 쓰레기를 버리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전혀 찔림이 없어요. 나 양심 버린 거 아닌데? 양심 대속에 있는데? 난 쓰레기만 버렸는데? 네. 이런 사람 좋아합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 애들 중에 저런 놈이 있으면 그냥 뭐 다리 몽댕이 분질러 놓고 우리 남편이 그러면 나는 이혼해. 네. 그게 뭐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양심이 없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면 관계가 회복되지만 내 속에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관계가 깨집니다. 성경에 정말 양심 없는 인간들이 다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양심 없게 행동하는 그 몇 개만 제가 말씀드리면 진짜 여러분 치가 떨리실 거예요. 야구 팥죽 한 그릇에 장작골 샀잖아요. 양심이 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샀잖아요. 그 양심 없는 야고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겠어요. 가인도 양심 없어요. 연약한 동생을 돌로 쳐주고 양심 없는 인간. 다윗은 양심 있습니까? 다윗 우리아 죽이고 여차여차 했잖아요. 모세는 양심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 여자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여자 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수도 없이 양심 없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진 게 얼마나 많던가.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 지방에 갔었는데요. 저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한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회장님 설교하시는데 계속 핸드폰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특별하게 무슨 메시지가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해하고 계속 설교를 듣는데 10분이 지나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텍스트도 아니야. 그냥 인터넷 보고 있더라고. 설교 시간에. 그래갖고 제가 속으로 그랬죠. 인간아, 네가 설교할 때 네 교인이 그러면 좋겠냐? 비밀이에요. 근데 제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그러는 거예요. 인간아, 저 인간은 설교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고 너는 설교 시간에 저 인간 판단하고 있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다행히 워킹 해가지고 제가 그 판단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목사님을 예배 끝나고 악수도 하고 같이 밥 먹고 또 아주 묘하게 제 옆에 앉아서 또 식사를 하게 되셨어요. 이 설교가 그분한테 들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면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품어가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이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관계가 다 깨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너무 외로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 그래서 여러분, 선한 양심은요,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 보세요. 선한 양심의 결과는요, 자, 양심이 죄 속에 역사하면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뭐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와요. 평안은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삶의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악한 양심은요, 이 죄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가 뭐가 되냐면 죄책감이 돼요. 죄책감이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뭐가 돼요? 예. 무시, 합리화, 책임 전가가 되고 쉐임이 돼요. 그러면 수치심이 되고 그 다음엔 불안한 마음, 행복하지 않은 마음이 돼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이유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평안을 누리라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선한 양심을 쫓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나? 어떻게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나? 네.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요. 네. 자 18절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양심이 나에게 죄를 찔리게 하고 그 죄의 찔림을 가지고 회개하는 게 선한 싸움이잖아요. 죄와의 싸움이잖아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선한 양심이 힘이 있어지고 커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네. 그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공부한 양심의 소리. 두 번째 성령의 음성. 잘하셨어. 혹시 확실히 새벽 기도 하시려 틀려.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의 음성. 사탄의 음성. 그러니까 양심 꺼버리면 무슨 소리만 들려요? 네, 사탄의 소리만 들려요. 왜? 성령님은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양심을 꺼버리고 빼버리고 입을 덮어놓으면 성령께서 양심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실 때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선한 싸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회개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 중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찔림이 없어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며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니 주여.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이 찔림이 축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찔림이 회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판단질하는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어리석음이 내 속에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자,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그래서 아까 본 그 더러운 정말 빛을 하나도 투과하지 못하는 창문 같은 내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는 곳에 성모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1945년 2월에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드레스덴을 폭격합니다. 원래 영국과 연합군과 독일이 동맹을 서로 어그리한 게 뭐였냐면 드레스덴에는 문화 유적이 많기 때문에
폭격을 해도 거기에 폭격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드레스덴에 군수 공장을 만든 거예요. 폭격을 안 한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연합군이 괘씸한 거예요. 가서 폭탄 쏟아 부어버려. 예. 그래서 10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폭탄을 가서 드레스덴에 막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조종사, 폭격기 비행기 조종사 중에 미스터 스미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폭격할 때도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폭격이 끝나고 보니까 이 성모교회가 완전히 파괴된 모습을 봅니다. 그때부터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 스미스가 죽을 때 아들 앨런 스미스한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내 모든 재산을 저 성모교회를 재건하는데 도네이션 하길 원하니 네가 그 드레스덴에 가서 그 시장을 만나서 나의 뜻을 전해라. 그래서 집 팔고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다 그 시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됐대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이나 되는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에 교회가 재건이 되는데 그 재건된 교회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그 아들 앨런 스미스가 직업이 뭐냐면 그 조형물을 만드는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이 교회 위에 올라가는 황금탑을 직접 만든 거예요.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면서. 자, 이 교회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독일 드레스덴에 누가 방문을 했냐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전 세계의 매스컴을 통해서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파되었는데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는 이렇게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를 용서했다. 자,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라도 서로 화해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 미스터 스미스 한 사람 때문에 독일과 영국이 화해했어요. 전쟁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품기 위해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평생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하나님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또 하나의 목표가 되시는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